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도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9주째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6가지 장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6가지 장비를 우리가 쭉 다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 6가지 장비들은 모두 다 기독교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군인 정신과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까지 쓰고 성령의 검을 붙잡았는데, 이 모든 전신 갑주를 갖추어도 군인 정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군인에게 장비를 잘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한국 군대에 귀심지 않는 해병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해병대 훈련은 악명 높기로 아주 소문이 났죠.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7주간의 훈련을 모두 다 거쳐야 하는데 아주 극한 훈련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주간은 극기주라 그래서 한 주간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한 주간 잠을 자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뜁니다. 야간에는 행군을 합니다. 낮에는 그 고무보트 위에서 계속 노를 젓고, 심지어는 그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산꼭대기까지 뛰어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주간의 극심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 병사들을 보세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7주 전과 7주 이후에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정신력이에요. 강인한 정신력. 눈빛이 살아있는 아주 멋있는 해병대원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극한 상황이 닥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야 할 그런 자신감이 있고, 나를 부른 이 조국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 이 충성심으로 아주 이글이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신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군인 정신이 어떻게 길러집니까? 훈련을 통해서 군인 정신이 길러지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이 극한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정신력이 길러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대원이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최정의 군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영적인 전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사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여러분, 기도의 무릎에 능력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성령의 검까지 이 영적인 장비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고,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용사들로 훈련되고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승리하는 그런 병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적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 이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현장에서 싸우는 반면 모세는 이 전투 상황이 잘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알아챈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딱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비교가 안 되는 이 전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열심히 얼마나 잘 사느냐,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이겨내느냐,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전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실패 지점이 어디냐? 바로 기도입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머리로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다 알고, 전신갑주 우리가 몰라서 실패합니까? 다 알아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 알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러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기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갑옷, 최첨단의 무기가 오히려 고철덩어리처럼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다 내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되돌아보면은 그 부흥은 기도와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손주 장로님이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그곳에서부터 기도의 불꽃이 시작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사는 그 시골 동네에도 어떻게 동네마다 그렇게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산골마다 기도원들이 있었는데 가보기 갈 때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리를, 돗자리를 펴고, 뭐 의자가 있었습니까? 그때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그렇게 모기때가 많은데도 불 켜놓고 모기를 묶여 뜰려가면서도 저는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기도원을 다녀봤어요. 그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간절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들고도 감사했고, 밤새도록 소나무를 붙들고 그냥 뿌리를 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겠다고,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역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웠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될 때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 이상 꿇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뭐예요? 왜 힘을 잃었느냐?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삶을 이겨내는 그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승리,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내려가지 않는 이 기도의 손, 이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느 곳에서든지 모세처럼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감으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마지막 키포인트를 알려주신 게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역사하고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기도에 대한 여러 수식어가 있죠. 항상, 또 깨어서, 힘쓰며. 이 항상이라는 두 번이나 되어 있어요. 지난 옛날 성경을 보면은 무시로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만 상황이 닥치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는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항상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똑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냐고, 항상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이런 표현들이 기도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럼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사탄 마귀의 공격은 쉴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대적 마귀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이들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항상 눈에 불을 켜고 넘어뜨릴 만한, 시험에 들 만한 약점이 있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지금 전쟁이라고 할 때 잠을 잔다는 것은 이미 경계에 실패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적군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당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겼지만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짓는 그 상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적인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까?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든 성도들 가만 보면은 기도가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적인 그런 초지일관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로 늘 기도하는 성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그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늘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닥칠 일이 그렇게 많아도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사실 머리로는 아멘 하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것인가? 24시간 자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씻고 먹고 또 내가 할 일도 있는데 그 시간들을 빼놓고 나면 기도할 시간은 사실 몇 시간 안 되는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가?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아멘 하고 끝나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한정된 아주 소극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항상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맺혀질 때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있을 때 살아가요. 여러분, 숨 안 쉬고 1분 이상 버티면 다 쓰러져요. 숨을 쉬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숨은 기도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기도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을 수 있고 총체적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금요 찬양 와서 기도하고 주일이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 될 기도들이지만 이것보다 더 넓은 차원의 기도,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항상 기도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24시간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음성도 듣고 또 주님의 위로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내 혼자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군을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포병은 대포를 쏘잖아요. 대포 우리 한국군의 대포 주력 대포가 105mm하고 155mm예요. 이렇게 큰 박격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포알이 얼마나 무거운지 병사 혼자서도 그냥 낑낑대고 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탄이에요. 사실 이거에 한 방 맞아도 부러지든지 어디가 깨지든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포알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포알은 뇌관을 쳐서 안에 있는 장약 화약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포탄이요 수십 킬로를 날아가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 많으면 100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인마살상의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 대포알 하나도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불을 붙여서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나요.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의 놀라운 그런 불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 기도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는 성령의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실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고 싶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구해야 되고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하는 기도는 알고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정도는 누구든지에게 다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 정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한마디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동트기 전에 나는 형 에서에게 죽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강가로 이끌어내실 때는 그 정도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의 칼날로부터 구해 주실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시려고, 인간적인 수준의 삶을 사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그를 몰아넣으셨던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나의 소원 정도,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주장하시고 조성하시고 기도 드릴 수 있고 빌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주장하시도록,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나의 경험의 수준을 기도가 넘어갑니다. 내 중심적이었던 내 생각과 경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해졌던 이 기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의 기도로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전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 수준에서 하는 기도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때부터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질이 좀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기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의 초보자와 기도의 성숙한 분 차이점이 뭐냐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은 10분만 기도하자 그래도 좀이 쑤셔서 못 앉아 있어요. 10분만 있으면 딴 생각해. 그때부터 집중이 안 돼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해병대 대원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을 고생을 하고 여러분 스파르타식의 그 훈련을 경험을 통해서 강인한 정신력과 집중력과 여러분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할수록 점점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기도거리가 더 많아져요. 샘에 물을 퍼내면 마른 게 아니라 또 물이 흘러나오고 또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갔는데 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또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그냥 넓이와 기도의 깊이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춤을 추고 싶은 그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막 하나님께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 주시고요, 회개하게 하시니까 그냥 눈물로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게 옆에서 보면은 꼭 미친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너 술주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 깊어질 때에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기 훈련을 통해서 해병대 군인들의 눈이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영안이 열려버려요. 분별력이 생겨요.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를 쫙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여러분 기도에 훈련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도록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마음 편히 앉으셔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하반절,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하기를 항상 힘쓰며, 힘쓰다라는 것. 우리가 혼돈해서 안 될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다 이끌어 주시니까 기도가 술술 잘 풀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에 끌려다니면 절대 성령의 은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끌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와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과정. 어찌 보면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벌써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고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오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성령의 은혜 안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를 앞두고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능력 어디에서 있었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헤엄칠 때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넓은 저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바다에서 은혜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적인 권세를 얻고 영적 전쟁의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영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를,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이기적인 기도고 힘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남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교훈을 주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은 소총으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저는 대포로 지원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병들은요, 앞에서 수류탄을 갖고 그 다음에 소총을 가지고 개인 화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세에서 우리가 좀 밀리게 되면 화력을 요청합니다. 후방에 있는 포병 부대에 앞에 지점을 딱 불러줘요. 좌표를 불러줘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좌표로 포탄이 날아오죠. 그래서 적들이 제압을 당하게 돼요. 수세에 몰렸다가 다시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포탄이 퍼붓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 자녀 문제로 여러분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도들이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포탄을 쏴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서로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승리하기를, 서로 손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고 선교사였고요, 또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고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능력이 넘쳐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뭘 요청하느냐?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라.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교회는 목사는요,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선 사람이에요.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공략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그 나라는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을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얼마나 교회가 파탄이 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풍성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목사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정말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항상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여 이 승정보를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여러분들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영국 태버너클 다니면데 세계 최고의 큰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큰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설교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이 지하로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지하 문을 열어보니까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기도 용사 때문에 능력을 목회합니다. 사실 목사는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목회할 수 없어요. 저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염려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아침 여기 와서 선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 머릿속에 주일날 여러분들 앉는 위치가 다 이렇게 착 찍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부터 쭉 하면서 생각하면서 쭉 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원 사격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지원 사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영적 전투에서 기도는 겉으로 나지 않지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영적 저주의 비결을 알려주고, 이 무기가 진짜 무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스도로서의 기도로 무장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인이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세지고 그 성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동교회 주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후로부터 기도의 기회가 계속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타오르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Everything is grace.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하나 이를 불러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 같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먹고도